정직한 질문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궁금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면 한다면 그거는 인간이 과연 왜 사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 정도 외에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그런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의문이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이 구세주인가? 이 말을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쓴 성경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내가 믿으라는 말인가?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신 다음에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왜 저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무슨 특별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저런 재앙이 떨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의롭게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창조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상을 적게 받기도 할 것인가? 지금 기독교회가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기독교회도 하나의 유행처럼 막 번졌다가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종교의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의문도 없이 예수를 믿고 나서 확실한 걸 가지고 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질문들과 의심이 시작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과 여정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의문들이 있고 그것이 곰곰하게 생각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책을 보면서 묻고 책을 찾아서 읽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트랙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나는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조심하십시오.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정말로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박혀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 달라고,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해서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또 질문하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받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질문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있고, 어떠한 태도로 질문했을 때는 이것이 아무런 예수님과의 대화와 질의응답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가를 한번 초점을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잘 평가를 하려는, 하나님 아들마저 평가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시험한다고 말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질문이 이것이 잘못 대답하면 아주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을 믿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함정이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냥 합당한 이유,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가지고 여자가 남편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이혼해서 버려버리고 또 다른 여자 결혼하고, 밥을 막 태운다, 지금 질리면은 또 던져버리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합당한 이유는 있어요. 뭐든지 이유는 걸어놓는데 과연 그래도 됩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버려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 율법대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웃기는 사람이죠. 지금 사회가 막 남자들이 여자를 막 이렇게 막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음란한 사회로 돼가는데 이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자들을 갖다가 아주 예수님이 배척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럼 저 울고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모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너 남자들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때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된다 그랬는데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냐? 그냥 탁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져요. 가장 그 첨예한 문제, 요즘 같으면 동성애자를 또 천국 갑니까? 이런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를 딱 던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하는 그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원래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 하는 게 사실은 요즘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더 대답을 하세요. 4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는 안 된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좀 일반적인 말씀을 던지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딱 찍어야서 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반적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요. 7절,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합니까? 얘네들은 계속 집요해요. 얘네들이 듣고 싶으면 예 하면 걸고 아니요 하면 걸고,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원래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원래는 너희들이 이혼하지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워낙 안악해서 모세가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깨닫고 자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갈 것인가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메시아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그 기간 동안, 그 뜻깊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도 삶이 변화되거나 그들의 지식이 깨우쳐지거나 아 그렇구나 하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바리새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또 성전세를 왜 안 냅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답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질문을 던졌는데 시험하려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런 태도로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답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좀 보여주지 그래요? 나타나 보시죠. 뭐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확실히 믿게. 이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좀 한 번 나한테 인생에 좀 큰 걸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시험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았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계속 하나님을 시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혼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둘이 한 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약을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시험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려고 던진 질문이니까 yes and no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둘이 살아가지고 그냥 평생토록 계속 사는 게 바람직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나요? 기껏 고민해서 잡았는데 그 여자가 여우야. 도무지 감당을 못한 여우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껏 결혼했는데 남자가 완전히 백수야. 도무지 무책임하고 이래요. 뭐 도무지 이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바람직한 방향은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렇게 떠받들고 바리새인까지도 떠받드는 그 모세도 뭐라 그래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혼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세 때부터 그 광야 생활에서부터 벌써 막 인간 사회가 복잡해가지고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경 때부터 적어놓은 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혼하면은 말이지 안 된다 그러고 특히 목사가 이혼한 목사가 되냐? 그 사람은 목사직을 내려놓든지 뭐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혼하는 장로가 이혼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모세 율법도 허용을 하는데 모세보다 더 아주 더 좁은 안목으로 막 그렇게 사람을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할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오히려 생각할 것은 그 이혼을 당한 그 당시로 보면 남자가 버린 그 여자들의 약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주님의 늘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여자를 버리고 나면 이 여자는 과부가 돼가지고 이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런 거였었는데 모세는 이혼 준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느냐? 모세 때부터. 그것도 안 써주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버리면 외면해 버리고 딴 데 가서 살면은 이 여자는 재혼도 못해. 어디 가서 이혼도 안 됐으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혼 증서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재혼도 못하니까 그냥 계속 남편하고 결혼해서 기업을 물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 증서라고 확실히 써주고 그 다음에 하도록 모세법에도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율법을 생각할 때도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다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그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아신다는 입장에서 율법을 보면 굉장히 참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율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무슨 율법 조항처럼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독신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참 어렵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신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사람만 또 특별히 독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결혼 제도가 남자와 여자가 어느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된다, 이렇게 획일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살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룻하고 보아스 아닙니까? 사별도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게 되는 삶도 있다. 독신의 삶도 있다. 주변에 흔하진 않지만 10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은 어느 순간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결혼하건 독신을 살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결혼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그 가정의 형태의 다양함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해보고 주님의 어떤 결혼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는지 주님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좋은 시간이 있었고, 이거는 완전 1:1 과외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귀한 기회를 예수님과 시험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계속 그런 질문으로 그 헛된 시간을 헛되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고 결국은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꼬투리를 크게 잡지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참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이죠. 시험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질문입니다. 16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한, 또 선행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금방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어떤 선한 일이라니? 계명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다 그걸 행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또박또박 길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왜 이렇게 물을까? 야,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숨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덕질 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걸 자랑하려고. 주님, 뭘 지켜야 천국 가죠? 아니,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거죠.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걸 읽을 때쯤에 우리는 몽둥이가 있으면 하나를 던져가지고 좀 그 사람 던지고 싶은 그런 얄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랑하려고, 그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주님,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히 자기가 잘 지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는 차마 자랑을 못하겠고 주님의 입을 빌어서 그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선 것이죠. 주님이 참 이 사람 칭찬받고 싶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 말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걸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몇 가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가 꽉 차 있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그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입으로 야 얘는 진짜 잘 지켰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귀가 지금 막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지혜로운 말씀, 금과 같은 말씀을 해주셔도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듣고 싶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죠. 지금 요때를 이용해서 주님이 말이 나오기만 하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요 말 하려고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가르쳐도 지금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저 잘하지요?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제 이 정도면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칭찬받는 건 좋겠지만 자기가 이뤄놓은 것, 해놓은 것, 자기가 참 주님의 도구가 돼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똑같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지만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답하는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자기 감상만 얘기하고 이런 것으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는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요. 막 자기 선전에 막 들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얘 귀를 좀 열어줘야겠다 하시면서 아주 그 마음을 잠재울 만한, 귀를 탁 열어줄 만한 말을 딱 던집니다. 특별히 이 청년이 마음이 덜컥하고 놀랄 만한, 깜짝 놀라서 귀를 한번 기울일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 부자지? 너 돈 많지? 지금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그리고 이제 다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있고 칭찬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질문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에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여러분 중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이 말을 안 던졌을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한 사람은 주님이 다른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서 이것이 꽉 자부심이 차 있는 사람한테, 이 청년에게는 가진 것을 다 팔아라 하는 것이 마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이 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귀를 번쩍 뜹니다. 뭐요? 내 재산을 다 팔라고요? 이때부터 이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고민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뭐 범민도 안 됐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계속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주님으로부터 그냥 머리를 콱 맞고 나서는 심하게 근심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내 돈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걸 버리고 난 재료가 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되면 심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진짜 진정한 고민,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을 건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청년은 차마 주님을 따르기는 못하겠다. 이 돈을 다 주고 주님 따르는 건 못하겠다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최소한 이 청년이 최소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진작에 고민했던 순간은 바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졌던 청년은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갖지 못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해도 좋고 주님이 그런 질문을 다 받아주시긴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시험하는 식으로 혹은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질문할 때는 어떠한 대답을 들어도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고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 제자들의 질문은 좀 순수해 보입니다. 10절에 그 이혼 문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특별한 어떤 시험을 위해서 질문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상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과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옆에서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죠. 정말 놀라서 주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이죠. 그러자 주님이, 야,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거 낙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서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답에는 어떤 꾸중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말은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궁금한 걸 물었다는 그렇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물어요. 주님, 저희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또, 제가 그러면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는 하늘에 큰 상이 있는 건가요? 하고 뭘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지금 뭘 바라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야, 나중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신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베드로가 귀담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서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따라야 될 가치를 삼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고 그 말 답변하신 걸 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가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 살면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던지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시험하려는 질문, 자랑하려는 질문들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오른다면, 살면서 궁금한 게 생긴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과제를 주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서도 계속 그 고민거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답을 주시면 기다리고 고민하던 그 사람은 그 답이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대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답을 들으면 이 사람은 그 답을 얻고 나서는 아주 기쁘고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라도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죠. 우리 마음이 흡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논리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대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제 생애 최초의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모든 기적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지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앞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다른 거 말고 그냥 나타나만 주시면 제가 그럼 믿겠습니다. 홀로그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제 앞에 나타나만 주시면, 그러면 제가 보기만 하면 그 다음엔 잘 믿겠습니다. 이거는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타나시기만 하면 제가 진짜로 믿겠습니다 하는, 정말 진지하지만 웃긴 질문이었지만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믿고 싶으니까 나타나 주십시오. 진짜 잘 믿을 테니까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1장 읽고 기도합니다. 나타나 주세요. 2장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3장 읽고 나타나 주세요.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렇지만 제 속에 있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질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얻고 싶은 질문, 해답을 얻고 싶은 질문이죠. 나타나 주실 수 없어요? 나타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나타나 주세요. 하루 이틀에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는데 요한복음 20장까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까지 했습니다. 20장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에 문을 꽁꽁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린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어디든지 막 뚫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확신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알게 되었어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도마도 없었어요. 10명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죠. 10명은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알았어요. 근데 도마가 빠졌어요. 나중에 야 도마야 너 진짜 그때 왜 없었냐?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진짜 부활하셨어. 살아있었어. 우리가 봤다. 동시에 다 봤다. 그러자 도마는 안 믿습니다. 야 너네가 집단으로 환각 상태에 빠졌구나. 꿈을 꿨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내가 믿으려면은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자국에 내가 손을 대어보고 나서 예수님이 신원 파악을 해보고 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좀 정신 좀 차려라.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좀 내밀어 봐라. 그리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봐라. 내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인데 여기 한번 손을 대봐라. 나 맞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살아나셨군요. 20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잘 되는데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야.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뒤에 그 서울에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그 수십 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그 젊은 애가 있었는데 그 어린애한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 나타나셔서 보여만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범수야, 도마처럼 직접 확인하고서 믿는 것도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저는 제 기도가 응답받아서 주님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29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나의 요청에 반응을 하셨구나, 내가 했던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주님이 나한테 앤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장 29절 보면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나타나서 만져도 되겠지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질문하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만져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제가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어떠한 질문이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질문이나 자랑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십시오. 맨 밑에 줄에 써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주님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던지는 그 질문에 답을 해줘도 이것은 마치 돼지 앞에 놓인 진주처럼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귀한 하늘의 지혜가 떨어져도 돼지들은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돼지 앞에 놓인 진주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대화해도 아무런 성장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진솔하게,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간절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맨 밑에 줄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영어로 읽습니다.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전심으로 만나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해답을 주실 것이고 그 질문을 답을 해주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호의를 하면서 정례를 정리하던 제자들은 애들 좀 데려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뿌리칩니다.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맞아주셨어요. 이 부모들의 요청,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주시는 의미로 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저희는 큰 영광입니다. 무슨 주님께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 저희가 옆에서 다 들어도 아는데, 제발 한 번이라도 가까이 가서 주님의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가 그 믿음대로 잘 자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막았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러고서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어린아이기 때문에 무슨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손을 얹어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프란시스 베이컨 철학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확신으로 시작하면 회의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의로부터 시작한다면 확신 속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질문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의문거리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확신해지고 명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더 궁금한 게 많아지고, 예수라는 포도주까지 붙어 있으면 의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의심이 많이 생기면 묻게 되고, 그러면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은 사람이 더 많은 해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의심 많은 세상입니까?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질문이 생길 때 이것을 순전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나고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대답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속에 의심거리와 불평거리, 참 많은 질문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했지만, 오히려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숙제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묻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논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답을 알고 한층 더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의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믿음의 반성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